기도의 참된 의미, 하나님과의 동역.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종교적 행위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늘에 보내는 막연한 도움의 요청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쁘게 만들려고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한 마음의 훈련이나 감정적 위안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과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이루시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가장 위대한 신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위기와 가슴 아픈 소식들을 접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기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이 주어졌다고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계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모두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영적 계좌에서 주어진 복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향력 있는 자리, 즉 기도의 자리에 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는 세상의 직함이나 권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 위로우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얻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때를 위함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땅에 그분의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과업을 주셨을 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시간이나 생각을 채우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활동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저 희망을 품게 하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기도의 본질에 대한 모독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설계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신비를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째,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끈질긴 설득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풍성한 공급하심에 동의하며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첫 마디부터 듣고 계시기에 수백 번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꿈과 선한 선물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원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반복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7장에서는 왜 계속하라고 하실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 속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6장이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에 관한 것이라면 7장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한 선물, 즉 우리의 꿈에 관한 것입니다. 필요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단번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꿈을 위한 반복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매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온전히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위대한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며 스스로 그 꿈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그분은 우리를 그 꿈의 응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암송해야 할 기도문이 아니라 하늘의 청사진을 이 땅에 구현하는 사도적인 기도이며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공동체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서구교회는 개인의 구원, 개인의 꿈 성취를 강조해왔지만 어떤 기도는 너무나 커서 개인에게만 응답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영적 국가 전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손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듯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을 넘어섭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며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 이름 안에 거할 때 원수는 우리를 해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고 안전한 것을 똑똑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연약한 간청이 아니라 강력한 선포이자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 앞에 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여, 임하라. 하나님의 뜻이여,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울증에 빠진 친구를 위로할 때, 자살을 생각하던 이웃이 희망을 찾을 때, 지독한 두통으로 고통받던 동료가 치유받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관역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도 나에게가 아닌 우리에게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공동체를 향해야 합니다. 어떤 번역본은 이 구절을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빵을 주십시오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선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셔서 그 풍성함을 주변과 나누는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나의 돌파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주변 공동체를 축복하는 통로가 될 때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한계를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매일 이루어져야 할 회개와 용서의 삶을 말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잘못된 태도나 부주의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는 말씀처럼 해결되지 않은 죄와 분노는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인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경 야고보서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로 인한 수치심 속에 살아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우리 역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유혹이 되는 것은 그 상황 자체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상태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 오늘 저를 인도하실 때 저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만 저를 이끌어 주소서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또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원수에게 합법적인 틈을 주지 않도록 매일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로 끝납니다.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은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것은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 싸우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헌신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기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의 시선이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이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우리 가정뿐 아니라 다른 가정이 축복받기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당신의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기도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과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당신의 마음과 깊이 연합하여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